할렐루야. 네, 또 이렇게 연휴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고 사모함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 특별히 우리 은정이, 로운이, 한결이 축복합니다. 로운아, 얼굴 한번 보자. 많이 피곤하구나. 특별히 오늘 또 찬양 너무 셰카이나 너무 은혜로운데, 특별히 이수선 집사님, 상당히 그렇죠? 뭐 박수까지는 아니고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멋지시고 드럼 먼저 치신 줄 알았는데 찬양도 이렇게 잘하실 줄 몰랐습니다. 예, 틈날 때마다 꼭 이 자리를 이렇게 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몽동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4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4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언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아멘. 오늘 티핑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짧은 영상이 하나 준비되는데 혹시 지금 바로 될까요? 네, 영상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봤습니다. 도미노입니다. 도미노. 끝입니다. 이제 뭘 말하는 건지 아시죠? 제목에 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시작의 힘. 출발은 손바닥만한 널빤지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사이즈가. 근데 나중에 맨 끝에는 그렇죠? 어마무시한 큰 이렇게 그렇죠? 그거를 넘어뜨릴 수 있을 만한 힘이 나중에는 된 거죠.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것이 또 너무나 미약해 보이는 것이 나중에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드러내는지 또 얼마나 큰 힘을 나타내는지 영상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떨까요? 그 시작이 참으로 힘들다 아닙니까? 그 사소해 보이는 것, 그 미약해 보이는 것,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힘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지금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그래서 그 시작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자주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은 TV에서 가수 박진영 씨 아시죠? 박진영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무대 위에서 화려한 춤을 출 수 있고 너무나 자유로운 몸짓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유재석 씨도 동일하게 이렇게 막 박수를 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못해서 나중에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든 그 일을 지금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일을 해낼 때 꾸준히 할 때 나중에 성공이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티핑 포인트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인데 한결이 들어봤니? 티핑 포인트?
처음 들어봐도 고마워. 그래도 좋은 거야 나한테는. 티핑 포인트라는 말은 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분이 엄청 유명한 작가이신데, 이분이 티핑 포인트라는 책을 써서 더 많이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이 책의 서론에 보면 아마 혹시 허쉬파피라는 신발 브랜드 혹시 아십니까? 이 브랜드가 미국에서 거의 망해 가다가 어느 순간 다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됐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인기를 끌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폭발적인 인기를 끌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도시에 청소년 몇 명이 이 신발을 신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인기가 없어서 싸니까 그 신발 신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출발점이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신발을 사게 되고, 또 나름대로 좀 이름 있는 디자이너가 또 그 신발을 사게 되고, 그렇게 조금씩 신발을 신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 그게 또 방송에도 또 인터넷상에 노출이 되다 보니 어느 순간 폭발적인 인기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티핑 포인트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폭발하는 바로 그 지점이 바로 티핑 포인트라는 겁니다. 마치 물이 99도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물이 언제 끓죠? 100도에 갑자기 파르르 끓어오르는 것처럼 갑자기 어떠한 일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지점이 바로 티핑 포인트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 예기치 못한 지점, 즉 티핑 포인트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그 일, 그래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 시작, 그 첫 출발이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소해 보이는 그 일을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포기하지 않을 때에, 마치 그 박진영 씨가 말한 것처럼 그 하기 싫은 일을 꾸준히 1년 넘도록 했을 때에 이 티핑 포인트, 폭발적인 유행이라든지 또는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엄청난 변화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 한 2번 정도 미리 앞서 한 것 같아요. 41절의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에 봉독하시죠. 41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무려 3년 6개월이 넘도록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을 무시한 그 대가로 징계를 선포한 거죠. 근데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 곧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사인을 받았을 겁니다. 이제 다시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가 들었겠죠. 그래서 담대히 아합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곧 비가 내릴 겁니다. 그러니 왕은 궁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십시오 라고 담대히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담대히 선포한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까? 엘리야가 말한 대로 보란듯이 비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비가 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의 말을 굳게 믿고 아합 왕이 엘리야의 말대로 먹고 마시기 위해 궁으로 돌아가는 그 사이에 엘리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4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낭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렇습니다. 아합 왕이 궁으로 내려가는 그 도중에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고는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번을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43절 제가 목록합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하라.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몇 번까지 했습니까? 7번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7번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완전수. 그러니까 7번 했다는 말은 끝까지 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4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음에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보이는 그때까지 간절히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곧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45절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곧 큰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3년 6개월이 넘는 그 가뭄의 종지부를 찍는 큰 비가 이제서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실 징조가 보이는 그 순간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드디어 이 티핑 포인트, 물이 끓어오르는 100도에 다다르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큰 비가 온 지면을 적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결심해야 될 것 무엇이겠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 얼굴을 우리의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언제까지입니까? 그렇다면 어느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끝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결국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때, 바로 티핑 포인트에 다다르는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 기도의 자리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99도로는 절대 물이 끓어오르지 않습니다. 6번의 기도로는 손바닥만한 비구름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100도까지 7번까지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나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티핑 포인트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는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때 한번 새벽 기도 때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2023년 2월 8일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 채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한 대학교, 그 에즈버리 대학교 채플 시간에 시작한 예배가 무려 16일 동안 밤낮 24시간 끊이지 않고 예배가 계속된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주도적으로 인도한 사람도 없었는데 자발적으로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한 자발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회개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16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로 그 지역, 대학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정리하여 한 책이 나왔는데, 저도 너무 궁금해서 이 책을 사서 봤습니다. 바로 경이로움에 사로잡혀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결코 그때의 부흥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래 전부터 이 지역과 미국을 위하여 꾸준히 기도했던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시작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계속된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또한 부흥의 출발점이었던 이 에즈버리 대학교 채플에서의 작은 소수 몇몇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기도, 그리고 대학을 위한 몇몇 기도자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 드디어 폭발하게 된 그때가 언제라는 거죠? 바로 2023년 2월 8일 낮, 지극히 평범했던 그 채플 시간, 그때가 바로 이 티핑 포인트의 때였다라는 거죠. 저 역시 이 책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결코 지금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부흥의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그렇게 1도씩 온도가 올라가 어느 순간 100도에 다다르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또 오늘처럼 금요 기도회 자리를 채운 우리가 가장 먼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렸던 우리가 가장 먼저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부흥의 가운데 중심에 서는 기도자로 쓰임받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래전에 보았던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죠. 이 사진 어떻습니까? 네, 딱 한 번만 더 곡괭이질을 하면, 더 파면 저 많은 다이아몬드를 캘 수 있는데 그 한 번을 하지 않고 에이 안 나오네 하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저 사람이 상당히 불쌍하지 않습니까? 미련해 보이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번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저 모습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티핑 포인트에 이를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폭발하는 그때가, 부흥의 그때가, 응답의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아십니까? 누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졸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해내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다시 무릎을 꿇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이 그 밤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때를, 폭발적으로 끌어오르는 티핑포인트의 그 때를, 놀라운 부흥의 역사의 그 때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그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시 엎드리는 이 밤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